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말씀 함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원수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6장에서 여리고성을 싸우지 않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한 이야기. 그런데 그때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전히 바쳐라 라는 말씀이 있고 진멸하라 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진멸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진멸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좀 섬뜩하고 좀 무자비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번역으로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7장의 말씀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것 이런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헤렘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그러니까 여리고 성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끔찍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죠.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 앞에 자기들의 재물을 바쳤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다 바친 게 아닌데 다 바쳤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끔찍하게 죽은 그런 이제 장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간과 그 이야기 두 개는 매우 흡사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게 갑자기 뭐 하나님이 치셨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심판의 과정이 백성들이 돌로 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기에 이 정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한다고 라고 할 만큼 사실은 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본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그래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뭐 때로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죠. 뭐 그 전쟁의 상황에서는 그 사람도 전리품에 고대 전쟁에서는 다 속했던 거죠. 다 노예로 이제 팔고 노예로 사용하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여리고성에서는 사람은 다 죽고 이런 금은 보화, 값진 물건들은 빼앗아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특징이 그 성격이 뭐냐? 이건 그냥 무자비하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혹은 민족이 다른 민족을 민족적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민족이나 혈통이나 종교 때문에 무자비하게 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없을 수준까지 악이 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기간이 한 400여 년 하나님께서 참아내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다. 이게 가나안 정복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면 그게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 땅에서 결국은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땅은 하나님의 것. 여기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도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도 언젠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원래부터 그들의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임차인, 임대인 이런 관계.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죄악이 심각해졌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거든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리고 성에 점령을 하고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린 게 되는 거죠.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의 상태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혹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복한 이 전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아간의 문제는 뭐냐? 아간의 잘못은 단순히 물건을 빼돌린 거. 이게 죄가 아니고 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제도 나왔고 2장에도 나왔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리고 성에서 똑같이 살았던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한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반대 이야기,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나 아간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 전체에서 아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돌아오는 주일에 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합니다. 이번 주일 제목이 라합 대 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2장과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 7장을 읽으면서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고 우리 삶의 창조자이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행위 안에 감춰져 있는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아간의 범죄에서 아간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탐내어 가져갔다. 그러니까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 보고 탐내었다. 이 표현은 조금 생각해 보면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야기로 갈 수 있어요. 하와가 그 과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그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동산 너네 게 아니야. 요 얘기예요.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이 동산을 인간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선물을 받았지만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주인은 따로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마치 우리 거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 이야기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행위,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뒤집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자기 탐욕, 자기 중심성, 이것이 올라와서 그것이 죄의 본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보았고 탐냈고 그래서 가지고 갔고. 여기 나오는 거 아름다운 외투,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할산에서 나오는 이런 그 것들이 굉장히 비싸고 아름답고 아마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코트 한 벌, 뭐 밍크 코트 한 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금, 은 이런 거를 탐내어 가져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해서 이 죄가 된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방을 낳는다. 이 욕심, 그리고 골로새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욕심과 탐심,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사건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이때는 뭘 좀 훔치면 다 돌에 맞아 죽었네.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는 거짓말하면 다 하나님이 쳐서 죽였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는 요때의 특별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예외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다루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일하신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모든 시대 모든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냐 아니면 예외적인 케이스냐를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간의 이 죽음은 사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여전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방식으로 경고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게 형통합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케이스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시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결국 그 삶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결국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창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거고 그런 이야기들이 케이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온다. 아간은 그것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된 거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마찬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이 세상은 점점 많은 것을 갖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인생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땅을 주시고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과 은총을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감추어 두었던 아간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우리 삶의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다가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